우리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성경처럼 현실적인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늘 특히나 이제 시편은요, 늘 고통, 불안, 두려움, 괴로움을 인정하죠. 그걸 계속해서 회피하는 것은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려움이나 불안함을 호소할 때 여러분들이 듣는 보통 듣는 그 뭐랄까 충고랄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삶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충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불안해합니다. 내가 얻지 못할까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주죠. 그 사람들의 의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 그리고 뭐 확률로 따지면 그런 것들은 뭐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니까 너 왜 비행기 탈 때 자꾸 떨어질까 봐 염려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죠. 교통사고 나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적으니까 그런 걸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사실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매사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불안은 현실이고요. 그리고 고통도 현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불안해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걸 안전하게 생각했던 영역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고통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비단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부정이라는 굉장히 그 퓰리처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굉장히 좋은 철학서 혹은 현대 사회 비평서를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부정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꼬집고 싶었던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죽음 혹은 고통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대화 가운데서 이 이야기 주제로 꺼내는 것을 과거에는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재수없는 이야기가 됐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보통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난 겨우 20대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세태에 대해서 어니스트 베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과학으로 사람을 조종하려 드는 것은 과학으로 사람을 조종하려 드는 모든 사람의 문제는 삶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모든 과학은 부르주아적이고 관료적이다. 내 생각에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이 세계의 기저에 울리는 그 공포스러운 불안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과학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삶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잖아. 앞으로 건강할 수 있어. 앞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기술들이 있을 거야. 혹은 뭐 상담 기술들이 있어가지고 네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은 지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우리의 고통도 상실도 그냥 인정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입니다. 이 시에는 엄청난 불안이 감돌고 있습니다. 2절, 3절은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말하고요.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자신이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에서 아주 끔찍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통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시인은요 굉장히 평안한 안식을 말해줍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한 확신과 당당함과 자신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안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불안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다윗이 이 시를 쓴 시인인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일, 또 두 가지인데 결국은 2대지인 척하는 3대지인 비겁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처한 상황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예. 확실한 거는요. 여기 보면요. 악인이 있고요. 원수가 있고요. 군대가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군대죠. 12절에 보면요. 12절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적, 원수, 미워하는 사람, 위증자, 나를 그러니까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삶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긴 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네. 학생들은 교수님이 원수고요. 그리고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가 원수죠. 그래서 여기는 둘밖에 없잖아. 우리 둘밖에 없잖아. 하여튼 뭐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삶에서 모두 이렇게 처절한 상황을 겪지는 않잖아요. 군대, 악인, 전쟁, 그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시편의 감사한 점은요, 좋은 점은 시편을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적대적인 방식의 전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삶은 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다르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일어나서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뭐 어디 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떤 기대 혹은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원합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을 원하죠. 어떤 얼굴을 원합니까? 환한 얼굴이요. 네. 교회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왜 오게 됐나요? 왜 이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됐나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세가족팀의 환한 얼굴 혹은 환한 환영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누구든 환한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 기저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가 가서 일을 할 때 혹은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나는 환한 얼굴을 만날 수 있을까? 그죠? 일을 하는데 실제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환한 얼굴로 맞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는 얼굴을 맞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밥을 먹다가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서 내가 뭘 지혜롭게 말하고 뭘 올바로
행동해야 사람들의 환한 얼굴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완벽하게는 모릅니다. 물론 이 중에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정도면 처세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누군 날 싫어할 사람이 없을 거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삶에서는요, 그러니까 종종 좌절감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요 늘 밖으로 나갈 때마다 일종의 전쟁터로 나가는 셈입니다. 예.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홀로 내던져진 느낌을 받는 거죠. 가족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예. 가족이 좋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라면요. 사랑하는 가족이 좋은 이유는요, 내가 상대방을 실수해가지고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거나 혹은 실망하게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계가 그러니까 끊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쌓이다 보면 끊어지기도 하죠. 슬프게도. 그렇지만 끊어지지 않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실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정감을 모든 관계에서 가지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연인이나 가족 관계에서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내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요, 삶은 전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혹은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즐겨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때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예.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걸 느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같이 이 30대 때 초반에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걔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이제 졸업한 지도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이게 너무 많이 상황이 달라졌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상황이 달라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모르게 좀 말도 안 되는 실언 같은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후회할 만한 말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하고 제가 친하고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은 좀 부적절했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적절한 말을 한 거 되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가서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놀 때는 너 같은 애가 목사가 됐다고 막 이러면서 이 찌질아 막 이러면서 신나게 놀긴 했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신내원에서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했지만은 10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나는 약간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느낌인데 라는 생각을 했죠. 예. 이런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죠. 사실 이게 다윗이 인생에서 계속해서 경험했던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계속 보잖아요. 시편은요, 계속해서 시편의 상당 부분은 다윗이 쓴 거죠.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 다윗은요, 상당 부분에서 원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다윗의 고통의 가장 큰 부분은요, 압도적인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삶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질병이라든가 혹은 알지 못했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죠. 인간이 다윗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편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는 표현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내 편의 시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문맥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1번 아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과 기쁨에 찬 사람의 외침일까요? 아니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신앙 하나 부여잡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정신승리를 시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의 외침일까요? 너무 제가 답정론가요? 네, 2번이죠.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다윗의 고통은 원수들이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윗의 일생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그 원수는요, 꼭 정치적인 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기도 했죠. 네. 이것은 다윗의 외로운 인생 평생 가졌던 고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문제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고대 에피쿠로스 철학의 계승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에피쿠로스 철학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면 좋잖아요. 나중에 아는 척할 수 있다고요. 들어보세요. 에피쿠로스는 고대 철학자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에피쿠로스가 작정하고 남긴 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한 말들의 모음집만 지금 한 권 딱 남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가르침에 따르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타락시아라는 상태를 추구했습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워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없으면 됐습니다. 괜찮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아타락시아의 상태는 이거예요. 니들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알아? 뭐든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적당히 사랑하라고. 어떤 것도 적당히 사랑해야 돼. 완전 마음을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태에서 이렇게 막 몰입하고 있는 그 상태 있지? 그 상태를 거두라고. 덜 사랑해. 그럼 너는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럼 네 마음 가운데는 평정심이 일겠지? 그죠? 아타락시아. 그 상태가 아타락시아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불교 철학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주제하고도 상당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충고도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어떤 관계를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쉽게 서로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 좀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져봐. 운동을 좀 해보면 어때? 제가 절대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런 충고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좀 가져보렴. 실제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이 에피쿠로스를 추종했던 철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가 집 밖으로 나갈 때요, 아들에게 이제 잘 있거라.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나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아들은요, 자신의 재산이었죠. 그리고 특히 큰 아들이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주면서 아빠 갔다 올게 라고 말하면서 나올 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렇게 다짐하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이 내일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아들이 다음 달에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잃어버리게 될 때. 그러니까 무엇이든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연애를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죠. 아까 제가 그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끔찍한 이 가사를 보면서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상처받게 돼 있어요. 여기 중에서 시간교회 신촌 캠퍼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상처를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을 예정이십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삶이 그랬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가 처음에 너무 좋았어. 설교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들여봤는데 거기에 남는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었어. 나는 다시 사랑하지 않겠어. 그렇죠?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죠? 처음에 그 도파민 팡팡 터지던 시절에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언젠가 상대방의 나랑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였던 그 상대방의 그 아름다운 지점이 이제 나를 찌르는 칼이 돼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아타락시아. 아닌가요? 다시는 이렇게까지 사랑하진 않겠어. 다시는 이렇게까지 몰입하진 않겠어. 나는 조금 더 이성을 차릴 거야. 나는 냉담해질 거야. 이러한 생각에 가장 큰 도전자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4세기의 철학자이자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생각이 어느 편은 맞고 어느 편은 틀리다고 말합니다. 어느 편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엄청나게 몰입해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결국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맞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한편으로 틀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궁극적 사랑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서로를 최고치로 계속해서 끝없이 무한하게 사랑하시죠.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장난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냉담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좁히고 냉담하게 얼려버리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모습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장나버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해답은 이겁니다. 당신이 당하는 그 모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결국 그 상대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를 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되 거기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그 밑으로 깔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 어느 정도 그 이덴지 다음 이야기 할 걸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사실 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게요. 4절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이 말은 그 말 자체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7, 8절에도 보면요. 7, 8절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4절과 8절의 공통점은요. 둘 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얼굴일까요? 얼굴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사실 아까 이미 얼굴 이야기를 좀 하긴 했지만 우리는 얼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계속해서 얼굴이라는 말을 여호와의 얼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뭐 주의 얼굴 구하오니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적인 표현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라고 묻게 되죠. 여기는 고대의 그리스도인들, 고대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철학 혹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굴은요, 독특한 기관입니다. 얼굴은요, 마음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 제 손을 보면서 제 기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화가 난 건가요? 네. 제 이두박근 그런 거 없네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몸에 얼굴을 제가 어떤 기관, 예를 들면 머리카락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제 기분, 제 마음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가늠하죠? 얼굴을 보고 가늠합니다. 와, 저 자식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속이 쓰리네. 거짓 웃음이네. 여러분들은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사람들은요, 얼굴을 본다는 걸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는 얼굴을 통해서 상대방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미치도록 답답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마스크 쓴 분 벗으라는 의미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쓰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보세요. 약간 고장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제가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표정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뭔가 영혼이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피터 크레이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주성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한다라는 표현이 보통 히브리어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우리나라 말로 옮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감을 따라서 옮기자면요, 이 하나라는 이 한 가지라고 되어 있는 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강조된 문법적 형태라고 말해요. 바꿔서 말하자면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하나 바로 그 하나가 있는데 난 그것을 정말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일까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당신만이 한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한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소원이 나의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니까 당신 얼굴 보고 싶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바라고 있는 하나가 많아요. 저는 안전도 원합니다. 저는 왕위도 원합니다. 저는 돈도 원해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구하고 싶은 하나예요. 그렇지만 제가 구하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가 아닌 것이 저는 슬픕니다. 그러니까 제발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하고 싶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걸 줄이려고 하니까 나는 고장나 버립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뭔가 갈망하지 않고서는 그게 적군을 향한 승리든 전과든 돈이든 왕위든 명예든 아니면 여인의 사랑이든 뭐든 간에 나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배반하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10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실제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일까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부모가 나쁜 부모라서 다윗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라 하더라도 결국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나를 궁극적으로 영접할 수는 없어요. 아주 좋은 부모라 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나를 버리게 됩니다. 왜요? 죽으니까요. 죽음으로 나를 떠날 거니까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 철학자들, 즉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무엇이든 애정하잖아요. 그럼 그 애정한 대상은 나를 버릴 겁니다. 그게 심지어 좋은 부모라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애정을 줄여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한 가지를 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당신만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 거지만, 부모라 하더라도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당신만이 내가 잃어버리면 절망할 유일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니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더 커져도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더 커지지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수 없는 유일한 사랑, 여러분들이 심지어 버리려고 해도 잃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늘어날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향한 연락을 줄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맞춰서 연락을 줄일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줄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맞춰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도 줄일 겁니다. 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수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나를 손절해버릴 겁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 정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한 짓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보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같은 기적보다요, 그분이 나를 오늘 사랑한다는 것이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따로 또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늘 느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느끼시나요? 오늘 설교를 듣고 그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깊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단순히 하나님 나를 보고 웃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건 당신의 임재가 내가 지금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누구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아멘 그럴 겁니다. 그죠? 혹시 확신하지 못하셔서 아멘 그럴 겁니다. 근데 보세요. 물론 가끔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키보드를 떨어뜨리겠지만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혹은 여러분들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와닿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와닿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고 이 말은 거의 절대적인 무기와 같아서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와닿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군가를 상담할 때 한번 꼭 당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임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임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저기 김민정이라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피아노 치셨죠? 그렇죠? 피아노를 쳤을 때 여러분들은 김민정이라는 사람이 친 피아노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김민정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까? 네, 어느 정도 경험했습니다. 어느 정도 경험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김민정이라는 한 사람이 해낸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은 경험한 겁니다. 그럼 김민정을 알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 거죠. 그렇죠? 저 사람 피아노를 저 정도로 치는구나. 아주 잘 치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요. 여러분들은 그 피아노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정이라는 사람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집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김민정이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는 경험했지만 얼굴은 못 본 셈입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금요기도에 끝나고 나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인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임재를 더 경험한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저 방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깊이 있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성품과 생각까지도 다 외향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좀 더 이해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더 머물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더 가진 셈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 사람에게 머무릅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피아노 잘 치는 자매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재밌는 사람이군. 그 다음 살아 깊은 사람이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더 머무릅니다. 그렇죠? 네. 뭐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를 완전히 설교로만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를 더 깊이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식사를 하셨죠? 여러분들은 뭘 알게 됩니까? 저렇게 야채를 안 먹고 60만 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제 임재를 더 경험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은 저하고 머무릅니다. 어느 자리에 머무르게 돼요. 커피숍에 머무릅니다. 더 대화합니다. 망가지는 걸 봅니다. 헛소리 하는 걸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끔가다 좋은 소리를 하는 것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저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임재 안에 거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요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는지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고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 들을 만한 설교였어. 이종규 저 인간이 설교를 좀 하는군 시편 가지고 하고 듣고 나서 약간의 감동을 가지고 그냥 설교가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바로 집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민정이가 친 피아노를 그냥 듣고 집에 간 거하고 비슷한 정도로 민정이를 아는 것과 비슷하게 그냥 하나님을 그냥 훑고 지나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교 끝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머무른다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특히나 쇼츠와 릴스의 시대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머무르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머무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설교 때 들은 말씀을 기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로 옮긴 것을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분과 더 머무르고 더 머무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죠. 네.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구한 거죠. 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18세기의 설교자죠. 한 설교 중에서 정말 명설교가 많은데요. 그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유족의 슬픔을 예수께 아뢰어라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장례식 설교예요. 네. 에드워즈의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목사님은 아주 어린 아이들과 미망인을 남겼죠. 그러고 나서 그 미망인과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한 장례식 설교입니다. 굉장히 좀 길고 내용이 풍성한 설교인데 그걸 너무 요약해야 돼가지고 되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요,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가졌었단다. 하지만 이젠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너희는 이제 죽을 수 없는 아버지를 얻어야 한단다. 너희는 그 아버지를 너에게 잠시 두었다가 지금은 데려가셨지만 너희들을 훨씬 더 사랑하시는 더 위대하고 죽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야 한단다.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여호와의 얼굴의 임재 안에 거할 때만 너희들을 안식할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망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고통당한 자여, 버려진 과부여, 이제 가서 죽을 수 없는 남편을 얻으십시오. 그가 훌륭한 목사였던 만큼 그를 향해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은 지류와 같은 것입니다. 지류라는 말 아시죠? 강에 본류가 있는데 가지 같은 지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강의 원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남편 안에서 가졌던 것을 하나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바로 자기 연민의 사람 옆에서 지금 남편이 죽은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머무르십시오. 충분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충분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모든 이야기가 서서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영적 훈련이라고 불러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갑자기 비겁해졌네. 다윗이 한 일 두 번째예요. 다윗이 한 일이 첫 번째는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람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몇몇 학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다채로운 단어들이 전부 다 성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는 그것을 구하느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초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다음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높은 바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요, 성전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성전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만이 나는 위로를 받아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 안식하고 위로를 받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실제로 다윗의 시편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예전에 제가 성전신학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시편에 이렇게 성전 이야기가 많이 나온 줄은 처음 알았었어요. 예, 다윗은요 계속해서 성전을 위로로 삼습니다. 시편 84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궁정도 사실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쇠막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계속해서 성전. 나는 성전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성전에서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성전에서 문지기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성전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전이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하고 좋고 행복한 곳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경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성전에 갈 일이 없지만요, 만약 가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깨닫는 건요, 비주얼적인 영광보다요 코를 찌르는 냄새일 겁니다. 피비린내죠.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성전은요, 양과 소와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곳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요, 1년 내내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비명소리예요. 피비린내와 비명소리. 그럼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위로와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피비린내와 비명소리가 진동하는 곳에서 안식과 기쁨과 확신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윗이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다윗은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에서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머무르면서 다윗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죄인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여러 번 회개했죠. 그리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습니다. 부자들은 양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네. 양 데리고 가가지고 잡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비명이 넘치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말아야지. 그러나 곧 알게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걸요. 네. 나는 계속해서 양을 잡아서 데리고 오고 피비린내와 끔찍한 비명소리와 고통찬 괴로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재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성전에서 피비린내와 비명소리가 진동하는 곳에서 어떻게 거기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이토록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처단하시는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원수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처벌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거라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물을 들여서 재물을 죽여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받으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용납받을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분은 너무나 정의로운 분인 동시에 너무나 사랑인 분이에요. 그러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죄인이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실 거야. 성전에서의 시간이 길어지고 성전을 바라보는 피비린내와 바라볼 때 그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와 성전에 갈 때마다 들리는 비명소리가요, 내가 원래 부르짖었어야 하는 비명소리와 내가 흘렸어야 하는 피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재물들에게 전가하신 내용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피비린내가 나고 비명소리가 넘치는 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이곳이 내게 위로입니다. 나는 여기서 살기를 원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한테 위로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었는데 피비린내와 비명소리가 진동하는 다른 곳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엔 피비린내가 있습니다. 물과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한 남자가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뭘 구했죠? 아버지의 사랑하는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얼굴을 받으실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외면받으셨습니다. 왜죠?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외면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복음의 은혜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웃과 친구와 교회를 향한 사랑을 줄임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비명소리와 피비린내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 안에서만 여러분들은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마음을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냉담함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은 얼마나 우리의 자기 연민을 가볍게 부셔버립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웃는 낯을 늘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바로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850년도에요. 앨런 프란시스 가드너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해군 장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미로 선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을 꾸렸습니다. 7명의, 본인까지 포함해서 7명의 선교팀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팀 이름을요, 파타고니아 선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은요, 배를 타고 쭉 내려갔습니다. 남미의 여러 섬들을 탐사하면서요, 가장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미의 남부 끝에 있는 픽턴 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배가 난파되죠. 그리고 나서 식량을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식량을 조달하는 배가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굶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은 한 명씩 굶주림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7명은 픽턴산에서 다 죽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끔찍한 이야기죠. 근데 이 7명은 죽기 직전까지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명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은 의사예요. 리처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일기가 된다면,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는 지금 형언할 수 없이 행복했음을 믿고 반드시 안심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 누구와도 이 행복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영생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기를 바란다. 앨런 프란시스 가디너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지금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두 사람은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최소한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영역은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머무를 때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냉담해지지 마십시오.